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이 뿌리어졌을 때 잘 뿌리내리고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요약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이 자유를 위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또 가장 분명한 사건이 무엇보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뜻이죠. 벗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그 애굽의 압제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거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도리어 헛된 삶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약하고 어떤 의미에서 천박한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 여기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비유를 해보면 이미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자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만 누릴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도 보면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그곳을 향해서 가야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굳건하게 서서 지켜내야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굳게 서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굳게 서서 지켜내는 것,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굳게 서서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건져내거나 혹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덕행을 쌓는다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제어하고 컨트롤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효염이 있는, 유익이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이 사실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였다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혹은 그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는 자랑거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조건이나 행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결국 어떤 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굳게 서서 그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거절하며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졌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말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거짓 교사들이 한다 하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고 하면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요동하게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려가서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렇게 할례를 정말로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격하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듣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듣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아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구원에 머물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내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진리는 지키고 거짓에는 맞서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이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아마도 교회 안에는 혼란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 혼란은 교회를 나뉘게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누가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혹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그냥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틀리냐 옳으냐 그름을 가르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보통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을에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감정적인 영역으로 또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까지 이어져서 존중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인격에 상처를 내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물고 먹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갈등과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권면인데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하는 뜻이고 결국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믿음을 요구하는 구원의 사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죠. 혈육인 어머니,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함께 가족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등이 있고 입장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몰아내고 싸워야 할 대상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공동체가 이것을 놓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있는 형제가 또 자매가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힘주어서 권면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권면이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거짓 교사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과 자랑을 그쳐야 한다 하는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버리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은 피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되는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죠. 주일은 얼마든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기꺼이 이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도 갈라디아 이 교회 교인들처럼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모양을 찾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할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한, 그래서 비어있는 우리의 영성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오용될 때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자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를 그치고 거짓 교사를 쫓아내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선적이고 싶은 우리의 그런 약함을 버리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율법에서 해방된 자답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진실로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위선적이려고 하는,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막아서고 성령께 지배당하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이 아침에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창립 35주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바탕 위에 하나님 선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자라온, 또 날아온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환대하는 공동체,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들을 날마다 심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또 새롭게 파송될 귀한 가정을 좀 축복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함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고대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씨앗들이, 아름다운 씨앗들이 날마다 심겨지고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파송되어서 또 함께 아버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선교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고 상하가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귀한 가정이 또한 아버지의 복음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들이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파송될 귀한 가정이 하나님 귀한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주시는 귀한 비전과 소망과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가 개학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시작을 아버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삶과 학업과 미래와 직장과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여호와 일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다니엘과 같이, 오늘의 에스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시간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모든 자리마다, 상한 심령마다,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아버지 그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을 아버지 하나님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참된 진리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외에도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선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실로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곁에 이웃들을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한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파송될 귀한 집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세밀하시고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 모두의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의료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고 조홍란 권사님과 윤정섭 집사님, 권사님의 회복의 과정에 주님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관계와 경제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 모든 가정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그 모든 날들을 친히 열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